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월요일 또 이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 인생 앞에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들이 응답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이 죄 사함의 회개를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죄 씻음을 향한 그 세례를 행하여서 그들의 죄를 씻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 역시나 감당하였죠. 이 구원 사역은 앞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감당하실 사역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세례 요한이 예표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역에 관해 듣고 본 이 백성들은 요한이 혹시나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 억압은 통치자들의 아주 과도한 세금 징수와 또한 아주 부적합한 대우 등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회개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구원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며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현재 자신을 메시아로 혼동하고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발끈을 푸는 자란 하인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으로서 아주 비천한 이 일로서 주인이 식사를 하려고 앉을 때에 이제 하인이 다가가서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이제 먼지로 더럽혀진 신발을 이렇게 벗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신발에 신발끈을 풀어 손으로 잡아
친히 벗겨주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로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종이 되시고 자신은 그에 비하면 종보다도 훨씬 더 미천한 그러한 자임을 요한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시행하는 세례는 물 세례일 뿐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세례는 바로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물 세례는 이 죄 용서와 구원의 상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에게는 실제로 죄 용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인데, 특히 성령과 이 불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특히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 열기 아래에 어떤 것이 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베푸실 세례는 성령님과 결합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곧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세례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겸손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현재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모습으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키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농업 기구입니다. 키를 이렇게 흔들면 무겁고 가치 있는 알곡은 타작마당에 곧바로 떨어지게 되지만 가볍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이렇게 쳤을 때 바람에 날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알곡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에 타버려 쭉정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한은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시고 자신이 아닌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있었고 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요한은 현재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드러내고 전하는 데 우리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한은 이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권세자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그의 형제의 아내와 재혼하는 아주 불쌍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의 절대적인 권력으로서 지금 자신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었던 악을 향하며 악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헤롯을 책망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헤롯은 요한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헤롯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얻고 있는 인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요한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헤롯이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쭉정이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헤롯은 결국 투옥한 세례 요한을 처형할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까지도 처형할 것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남용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이 요한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파해 주셨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악인들이 나보다 더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복음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복음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그들 역시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악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과 같이 악에 도전하여 그들 역시나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사명 역시나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부흥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이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복음을 수용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역시나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